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간에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어찌 작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어찌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주 앞에 드린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이후의 삶도 주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넓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것들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사랑 감격하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운데가 비었네요. 네. 오늘 심판 가신다 그러셨는데 못 오셨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네. 오늘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생일인데 특별한 날이니까 자기인 줄 알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런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재미없었겠지만 시작을 했는데 벌써부터 하품을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재미없었지만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전하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서 2000년 전의 그 삶의 어떤 그런 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고민하고 또 제 안에서 답답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말씀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그러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그 말씀에 대해서 필요 적절하게 잘 전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필요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려 믿고 그 아쉬움은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또한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요즘 저에게 대한 불만이 조금씩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설교가 점점 길어지는 불만을 눈빛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오늘은 필히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늘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늘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은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계를 보면서 끝낼 시간에 끝날 테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피곤한 육체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무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무시되 다만 고개를 막 휘저으면서 옆에 사람이 내가 자는 것을 눈치채지 않도록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는 거에 대해서는 저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주에 봤던 그 사대교회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좀 아래쪽에 있는 교회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골로새 지역, 골로새서를 알고 계시지요. 골로새 지역과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나 골로새서에 나와 있던 이 성경에 대해서 서로 예전에는 이것이 골로새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편지로 실제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거니까요. 그 편지로 전해진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읽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역이 가까운 지역이었고 서로 교류가 왕래가 자주 있었던 곳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그런 위치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지역하고 좀 틀리게 로마의 항복한 지역입니다. 제가 항복했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싸움을 해서 항복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로마에 귀속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내지는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많은 그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외세가 침략하는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싸움에 진 적도 있고 또한 승리한 적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자의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통째로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 이 교회가 아니고 이 지역은 로마가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로마가 큰 나라가 되면서 로마의 자동으로 자기들이 우리가 로마에 속해 있는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아주 잘 사는 지역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로마의 그런 지원도 있었지만 또 이 자체적으로도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도 되어 있었고요. 또한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발전된 그 기술이 그 학문이 뭐였냐면 의료였습니다. 의술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보다 약품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의료 학교가 있었고요. 안약을 만들던 유명한 그런 그 회사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회사죠. 그런 만들던 곳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팔고 또 상업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많은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와 그 전 교회를 할 때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얼만큼 잘 사는 지역이었냐면 60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다 황폐해졌습니다. 지진이 나갔고 도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의 지원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여력으로 다시 재건 사업을 해서 도시를 개발했던 지역,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들에게 칭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이 나오는 패턴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너희가 이런 것들은 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못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바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지역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잘 사는 지역이었고 또 교회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왜 이러한 부분 가운데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믿음 생활에 주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종이신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이시오 충성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보좌의 능력, 그거에 대해서 주의 그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역,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부분에서 인정하시는, 인정되어지는, 인정하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충성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께서 충성되이 일하신 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충성되지 않았는데,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성되이 일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다, 이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충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익숙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나 다 좋은데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만들 때, 도시가 형성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세계 문명 4대 발상지에 보면 그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도읍지로 정한 지가 벌써 몇백 년이 흘렀는데 서울이 큰 도시가 된 것은 한강이라는 그 물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들을 보면 대부분 물과 관련되는 강이나 아니면 호수나 아니면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대해서 물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물이 나질 않았습니다. 지하수도 없었고요. 그 근처에 강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많기 때문에
물을 끌어왔습니다. 물을 끌어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데니질리라는 곳입니다. 저도 이 지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물을 공수해 왔죠. 그런데 뭐 물을 이렇게 싣고 온 것이 아니고 수로 같은 것을 통해서 물을 운반을 해서 그 물을 그 도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이 10km가 되어지는 데에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오면서 물이 이거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주 시원하게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의 물이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물을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먹어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물이 아니면 먹을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역을 벗어나면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골로새 지역은 아주 차가운 시원한 물이 나던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 말고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 많은 유럽 사람들이 휴양 가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온천물, 특별히 몸에 좋은 약으로 쓰는 그런 물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 이 히에라폴리스 지역입니다. 여러분 히에라폴리스를 한 번도 못 보셨죠? 안 가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TV에서 요즘 자주 보시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선전할 때 갤럭시 휴대폰 선전할 때 나오는 지역 무슨 물이 파란색 물인데 거기서 나오는 그 광고 화면 보셨습니까? 거기가 바로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온천이 산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물이 그렇게 파란색 물이 되어지고 바닥에는 하얀색 석회질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피부병을 치료해주고 물이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온천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두 지역의 물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아주 시원한 물을 먹고 싶다. 내지는 아주 차라리 뜨거운 물 속에서 내가 온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 지역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먹는 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오늘 주께서 그러한 부분을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알아서 그들에게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너희 입이 어떠했느냐, 그것을 토해내고 싶지 않았느냐라고 라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너희들의 믿음 생활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다란 얘기는 얼마나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안타까운 표현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아주 커다란 부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부가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 가운데 많은 예물을 드렸겠죠. 그러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그 의미가 없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드려지거나 이러지를 않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입에 토해내고 싶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이 간절하게 주를 향한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차갑고 냉랭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물도 드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 봉사도 합니다. 봉사하시는 분은 그나마 낫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2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는 모든 것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조차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십니까? 오늘 교회에서 축복된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부와 많은 경제적인 윤택함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만족하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평가는 그들을 토해내고 싶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무엇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의 신앙이, 너의 모습이 정말로 불릴 듯 일어나고 나에 대한 사랑이, 나에 대한 애씀이 정말로 뜨겁고 너에 대한 사랑이 기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너의 신앙의 모습이 어찌 그러한지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너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신다면 오히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더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더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부자라고 여기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부자가 아닌 것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1절의 말씀을 보면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자기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물질적인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나 부유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물질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예고, 사람들이 공감하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넘어져가는 그런 하나의 예일 뿐이지 물질이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그럼 물질만이 우리가 주 앞에서 부족하지 않다면 우리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물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 나 죽었다, 이 사대교회를 표현한 것인데 바로 이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부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사대교회에게 네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이미 죽은 거하고 똑같아, 죽은 목숨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물질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나의 신앙생활의 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본질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도와주는 한 도구, 아니면 나를 도와주시는 어떠한 한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의 문제, 그 물질의 문제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란 거죠. 마치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문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재물을 다 팔고 그 재물을 없애서 그가 거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그 가난한 사람께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나에게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주의 백성인데 그 주의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정말로 네가 주의 백성을, 주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그리고 나한테 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물질을 대표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물질이 아닌 다른 그 무엇,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치관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미지근한, 입에서 토해낼 만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또한 세상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도 꺼리껴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자유함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또한 흰 옷을 사서, 또한 안약을 사서, 세 가지 사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이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책망의 한 부분이 되었는데 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죠? 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도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걸 우리 찬양의 가사로 이 구절을 많이 부르는데요. 정결한 금,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 물질 속에서 빠져 살지 말고 내 삶을 주 앞에서 정결한 가운데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볼 때 금이 가격이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어떨 때 가격이 차이 나죠? 우리나라에 있는 금과 미국에 있는 금과 저 몽골에 있는 금과 금 가격이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 그러나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금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똑같은 금값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값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값이 많이 차이 나는 것처럼, 많이 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순금이냐 불순물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틀리죠. 14K냐 18K냐, 우리가 순금이라고 얘기하는 24K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금에 불순물이 없을수록 비싼 금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금과 같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4K의 삶을 살겠습니까? 18K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24K처럼 순금처럼 우리가 여김을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돈을 가지고, 우리의 돈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이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애써서 힘써서 벌었던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피 같은 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애써서 보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 물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물질을 써서 너의 정결한 가운데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몇 시간 전에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길드 조직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협동 조직이죠. 그 협동 조직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이 협동 조직인 길드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길드 조직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는데 많이 연관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조합에 가입이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길드 조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벌어진 돈입니다. 그 가운데 열심히 벌었습니다. 열심히 벌었지만 이들의 중심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중심보다 세상의 중심 속에 살아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는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계시록 3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보면 거기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색깔을 나타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떠난 사람이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너의 그 소중한 것들을 들여서 흰 옷을 사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까?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흰옷을 입은 가운데 주 앞에 살아가는, 오늘 계시록에 보면 사실 흰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처음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 좋은 의료 학교가 있었고 좋은 안약을 만드는 곳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역의 안약은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의학 기술에 비하면 별로 이렇게 대단하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안약으로 눈병 치료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안약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안약을 쓰죠? 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눈에 문제가 생기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는데 어렵지요. 그 가운데 안약을 사용해서 우리가 보는데 이에 필요하기 위해서 약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눈에 쓰는 약은 눈에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바르는 약 같은 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안약을 사서 너희 눈을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 정상적인 눈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눈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곳에 지금 안경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안경이 대부분 다 투명합니다. 가끔 색깔을 넣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선글라스처럼 눈에다 어떤 색깔을 넣으면 그 색깔에 비춰진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눈이 제대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사물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오늘 이들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영적 분별력이 어지러워져서 자기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눈에 눈병이 났을 때 안약을 바르는 것처럼 너희 돈으로 안약을 사서 너희 영적 분별력을 길러서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으라는 얘기, 그것이 오늘 안약을 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얼만큼 그것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20절의 이 말씀은 전도하는 데 많이 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도하는 데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이야기, 두드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놓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똑똑똑 두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두드린다라는 이 부분은 주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바깥에서 문에서 문을 발로 쿵쿵쿵 차고 손을 쿵쿵 쳐서 빨리 문을 열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이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주께서 긴박성을 갖고 이 문을 열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이 문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주 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짧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이다. 바로 얼마 후에, 아니면 며칠 후에, 아니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짧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끝이 딱 언제라고 규정된 게 없잖아요.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있겠지만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기 때문에 그때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삶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살던 뒤의 시간을 돌아보면 뒤의 시간들이 총알같이 눈 깜짝할 사이 지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부나 자기의 삶이 풍족하고 만족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사는 그들의 임박한 환난이, 그들에게 임박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지 못한 그들에게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주께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이 부셔져라고 할 정도로 크게 두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에게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 말씀이 한국인의 정서, 우리나라 사람 정서에는 이것이 별로 큰 의미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밥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별로 친하지 않아도, 별로 잘 알지 않아도 식사를 같이 하는 거, 그거 별로 어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외국 사람들, 특히 서양 사람들은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존재의 사람만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그 사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세계적인 부자죠. 세계적인 투자가고요.
그 워렌 버핏이 그 식사를 1년에 한 번씩 식사를 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물론 그것을 자기의 수입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자선 기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워렌 버핏이 매해 조금씩 틀리겠지만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하고 식사하는데 22억을 내고 식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내고 식사를 하죠. 근데 그냥 한 끼 식사입니다. 점심시간인가 그 한 끼 식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지원도 못하고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한 번 만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또 예를 들면,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뭐 한두 명이 아니고 한 몇십 명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몇십 명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원형 탁자 같은 데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은 그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만 대통령의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죠. 여러분 대통령과 식사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가끔 대통령을 만나보거나 청와대에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요, 같이 식사했다는 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기회는 아무한테 오는 기회는 아니겠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식탁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그 아들입니다. 다니엘의 아들인데, 다니엘이 아니고 요나단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그 다윗과 함께 아주 의형제처럼 지냈던 그런 사람이 이 요나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그 아버지인 사울과 함께 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가족들, 다윗의 모든 사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 혼자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안정적인 다음에 사울의, 특별히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을 때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이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먹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다윗이 먹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니까 나와 함께 먹자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보내주고 너가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얘기를 하겠죠. 실제적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많은 재산을 주기도 했지만 그 식탁에 있었다는 얘기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왕인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 왕조의 아주 높은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서 무비보셋을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오늘 계시록에 있는 이 20장에 너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불편하냐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내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부분에서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그것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세상에 있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양다리 걸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너무나 기다리기 때문에 문이 부셔질 정도로 문을 두드리고 있고, 그 문을 여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 너의 보좌를 내 보좌에 앉은 것처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 그것이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뜨거운 가슴을, 뜨거운 심장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그 문을 열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여시고 그 문을 연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고개를 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온 마음 다해 주 섬기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